오늘 거인원이야 성찬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정의를 보자면 아마 좀 갈등의 시대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 이 conflict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서로 부딪혀서 충돌하다 라고는 라틴어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자도 보면은 이게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이렇게 엉켜있는 것이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그 단어의 뜻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각자 다른 기준에 따른 공정성, 판단,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넓게는 사회에서, 그리고 좁게는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과도 우리는 서로 자주 충돌하면서 엉킨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구나 지금은 도시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죠. 소음도 그렇고 주변 시설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갈등의 여지를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갈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여기 좀 벗어나면 갈등이 있을까? 어디가 벗어나 딴 데 가면 또 있어요.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게 참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또 그 갈등을 처리한다고
또 이런저런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참 평생 동안 이 갈등을 참 풀어나가는 것이 인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이 갈등에서 벗어난다고 또 다른 중독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나? 안타깝게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는 죄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사회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늘 이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투르크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펜을 들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은 어떤 소식 때문에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거리 때문에 이 펜을 든 거예요. 보니까 그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같은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서로 불의를 행하고 음란함도 서슴지 않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또 시기하면서 다투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가만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 있는 모임 같은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한국 교회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참 고린도 교회가 동방에서 밀려오는 이슬람을 막아내는 방패 같은 교회가 된 것처럼, 그래도 우리나라 이 교회 소망을 가진 것은 그래도 이 시대에 세상을 막아서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할 거라는 그런 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기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보게 되면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들과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성경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은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여간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막 읽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니까 흉내라도 선비 흉내를 냅니다. 공자의 흉내를 내요. 자기는 글을 잘 모르면서도 하여간 공자 흉내내고 맹자 흉내내고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흉내내는 사람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 성경 그렇게 많이 읽는데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이게 지금이 아닐까. 오직하면 이단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성경 공부 시키겠다고 우리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해서 청년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가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가득 찬 세상. 그러니 더더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분열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참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한국 교회를 보면 아마 편지 수십 통 썼을 거예요. 너무도 깊은 갈등의 늪에 빠져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 갈등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리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하나님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과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모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는 것과 서로 옳다라고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또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봤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진짜 무엇이 옳은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으나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21절 이는 먹을 때 각자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는 서로 자신들의 집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애찬을 했습니다. 사랑의 식사, 애찬을 한 거죠. 저는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도 저도 그러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담긴 식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애찬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 애찬식이 나중에 이제 성찬의 예식과 서로 합쳐지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 사회였으니까요. 귀족과 노비라고 하는 철저히 구별된 신분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이 서로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자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 이 모임 시간이 우리처럼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른 저녁에 와가지고 그들은 먼저 와서 그들만의 식탁을 먼저 즐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노동자들에게는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쪼가리 음식을 이렇게 남겨둬서 먹게 했는데 그것으로 그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부스러기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자들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노비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삼시세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먹고 저녁 먹는 건데 아침 먹고 일하다가 저녁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예찬 및 성찬인 건데 먹을 게 별로 없고 보니까 부스러기 몇 개 남아있고 그걸로 성찬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배가 굶주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너희 배를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냐. 아니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이건 뭐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의 만찬도 아닌 것이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역심여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으니 나는 결코 이 일을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성찬이라는 게 이런 거였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성찬이 이런 거였냐?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던 성찬이라는 예식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네. 보니까 먼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은 배신자 유다에게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던 밤을 말합니다. 그 밤에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는데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구운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이 말은 이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이 일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 이 몸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선택이 아니죠. 예,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떤 분이 예언하건대 5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없죠? 예,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게 죽음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기로 결정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결정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다 가지고 죽을 수 없죠. 뭔가를 다 내려놔야 되죠.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죽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됐죠? 다 포기하셔야 됐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죽으셨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주 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몸이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서 육에 찬 나를 버리고 육의 기준을 포기하며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몸을 먹으면서 우리 역시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매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저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매주 죽음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육의 탐심, 또 내 속에 있는 육의 탐욕,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 속에 있는 강한 자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판단들,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집들, 내 가치관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찬의 시간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죽는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떡을 먹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떡을 나누신 주님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 새 언약 이전에 또 다른 언약이 있었다는 말인 것이죠.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재앙에서 피하게 됩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잖아요.
죄로 인한 그 재앙이 그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이 유월절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심판이 넘어가는 그 언약을 받은 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언약이 되어서 출애굽기 2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언약을 맺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제사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화평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게 찾아올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날이 이르니, 어떤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서 식후의 잔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은 곧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죽음에 참여하여서 기꺼이 나도 죽는 것이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모든 이들과 화평케 하시는 새 언약을 나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니, 이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찬식은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초대하면서 그분을 먹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흡수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에게 딱딱한 거 못 먹이잖아요. 부들부들해서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시도록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히 흡수되도록 그렇게 먹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처럼 이 시간은 내가 주님께 또 먹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먹는 시간인가 동시에 내가 주님께 먹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 역시 완전히 죽음으로써 주님께 흡수되는 시간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스스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소화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온전히 먹히려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먹힐 수 있는, 주님을 먹는 시간과 동시에 내가 온전히 주님께 먹힘으로써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찬의 시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내가 주님을 먹는가 동시에 내가 주님께 먹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찬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장 20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새 언약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가르침이 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의 깊은 의미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또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온전한 성찬식을 가지기에 앞서 너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성찬에 앞서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이 예식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잘 살펴서 지금 내가 합당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기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기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야 목사님 제가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 제가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는데 주님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죠. 예.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말고 자기를 살펴서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함께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사실 주의 말씀을 하나씩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말씀이 성찬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주님께 받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성찬의 가르침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성찬을 통해서 저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의 식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 합당하게 주의 몸을 먹고 나 역시 주님께 내어드리며 새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신 발걸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죠?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뭔가 풍요로운 사람, 명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갔던 사람들은 문둥병자요, 가늠한 여인이요, 중풍병자들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포로된 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짓눌린 자들. 주님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치유케 하셨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찬의 현장인 것이죠.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의 현장을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서로 나뉘어지고 깨져 있는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는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모든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며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뜻이 풀어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갈등에서 자유케 되게 하고 모든 묶임에서 회복해야 되게 하는 이 은총의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성찬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딱 맞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품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신 것처럼 기꺼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신 거죠.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성찬의 복음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묶여있는,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우리 속에 막혀있는 모든 그 막힘들이 함께 무너지고 소멸되고 부서지고 또 다 해체되어져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는 물론 서로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찬이 단순히 하나의 예식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성찬 때마다 임하기를 바라고, 매 성찬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은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초대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말씀을 대로 함께 누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이 코이노니아의 복음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누리려면, 자, 이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기를 살피고 합당하지 않게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저도 시간에 제가 죽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성찬을 이어서 하겠는데 이 성찬의 이 말씀 우리 앞두고요. 성찬의 예식 앞두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성찬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깊이 심겨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제가 주님을 제 삶 가운데 온전히 흡수하고 저도 주님 앞에 제가 죽음으로써 저도 주님께 먹힘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이 성찬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면서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삶의 습관과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속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앞에 온전히 십자가로 죽을 수 있는 함께 죽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성찬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두고 기도합니다. 성찬을